함께 찬양 드림으로 2월 28일 새벽 기도회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2월의 마지막 이날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1쪽 전후에 있는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에 관한 소식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핵 억지력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이런 내용이 기사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가 강대강으로 맞서는 듯한 그런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과의 긴장이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던 초기에 언론사에서 기사를 낸 내용 중에는 신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전쟁의 참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59절과 6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또 이스라엘을 심히 미워하셨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모든 말을 모두 다 듣고 또 보아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아도 관심 있는 뉴스에만 주로 주목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든 행적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전쟁에 참가하여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세대들의 죽음, 또 그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버린 이스라엘의 가정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노래해 합니다. 본문 63절과 6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결혼 정년기 혹은 신혼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야 했던 젊은 남성들이 전쟁 중에 본문을 보니까 불에 타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가 불에 타서 죽는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쟁 중에 그런 죽음이 있죠. 또 구애를 하는 노래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젊은 남성이 젊은 여인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마저 칼에 맞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인이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노래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본문은 사사시대 말기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실로 전쟁에서 실로 지역에서 일어난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까지 빼앗긴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쟁에서 잃은 부모가 어떤 마음일지 가늠할 길이 없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진 나머지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젊은 며느리들의 심정은, 젊은 여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당시에 아이를 해산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전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시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된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로 걱정해야 되는 시아버지가 죽고 지아비가 죽은 남편이 죽은 그 상황.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눈물 젖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울 수 없었다는 표현은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울 기력조차 없었음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인이 노래하는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역사가 주는 교훈 앞에서 정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먼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을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본문은 교훈합니까? 본문 56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함께 읽습니다. 자기 산당들도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의 진노하게 하였음에.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조상들처럼 또다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 날아가는 화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시한 채로 그렇게 죄악된 삶의 길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가문을 버리셨고 활 잘 쏘기로 소문날 정도로 전쟁에 능하게 잘 기르셨던 에브라임 지파를 포기하셨다. 더 이상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전혀 뽑지 않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인이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다시금 다윗을 택하여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가문이 될지, 하나님께서 떠난 불행한 가문이 될지, 불행한 가문으로 남을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열방과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복된 가문이 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된 가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열방과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도록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한, 또 우리가 은연중에 짓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면밀히 살펴보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며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셔서 속히 통일 한국을 이루며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시는 동방의 등불로 다시 한번 타오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기도하며 파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전쟁의 포성이 짙어가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